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6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시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심으로 밤에 전등을 통해 불을 밝힐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야 인생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물질을 주셔야 물질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 능력을 받아야만 인생이 능력을 행하는 자로 이 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창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양도 없었고 움직임도 없는 흑암 속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여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 이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면 다른 것에 구하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서 필요한 것을 얻거나 그리고 헛된 우상을 만들어 우상에게 구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구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는데, 이 본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계속해서 시편 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나요? 작게 구하지 말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크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 채워줄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작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기에 당연히 주실 때 크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1편은 개인의 간구 시입니다. 정확한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 전쟁을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시편 61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전쟁을 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삶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삶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전쟁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삶의 전장을 앞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왕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것을 구해서 주어진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필요한 만큼만 구합니다. 그래서 종종 부흥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3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3천만 원을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조금 더 구할 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보다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보통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하실 때 이왕이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느냐?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도 있지만 그래야만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 크게 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첫 번째로 크게 구해야 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보통 기업이라 하면 회사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업 영역이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땅도 집도 재산도 부동산, 동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구해야 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구할 때 작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구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복받음을 통해서 큰 기업을 얻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그들과 차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큰 기업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회 논리는, 기업을 얻는 것에 대한 사회 논리는 어떤 건가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투자를 잘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을 잘 구하는 것이, 내가 많이 노력하는 것이 기업을 많이 얻는 비결이라고, 그래서 내가 잘내야 되고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과 유대를 잘 형성해야 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은 결국 누가 주시는 거고 누구에게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물질을 얻고 기업을 얻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는 것, 옳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기업을 크게 구해서 크게 받음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허락해 주셔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고 큰 기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도하실 때요, 필요한 만큼만 기업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게 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아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렇게 큰 기업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구해야 하는 것이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두 번째로 구해야 하는 것은 장수입니다. 장수는 오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건강하게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성경은 장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장수를 구해야 될까요? 왜 믿음의 사람이 은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지금 시편 61편의 이 기도는 왕이 행하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왕입니다.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한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백성들은 평안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어떻게 되었나요?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장수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기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장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 장수를 구하셔서 부르시는 날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을 때 왕의 어명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만나게 되나요? 극심한 반대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선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나요? 이유 없이 반대하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만 시기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선을 행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기하고 반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런 반대와 시기를 물리쳐낼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끝까지 반대하려고 하기에 인간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이, 안전을 지켜 주셔야만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 안전을 구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큰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장수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늘나라 상급 얻으며 이 땅에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기업과 장수와 안전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크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복받음을, 선한 영향력을 온 땅에 증거함을, 무엇보다 보호하신 가운데 거함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4층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통성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시지만 통성으로 마음껏 기도하실 분들은 4층으로 이동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한 주를 시작하는 예배로 시작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은평교회의 7번째 비전인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은평교회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은평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선한 영향력이 부흥하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혼란과 혼돈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다섯 번째로 선교사님과 농촌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로 환우들을